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불 예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죠. 중보 기도를 했는데 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됐는가? 지금 요때까지 온 시기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그 땅까지 온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이끌어서 모세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직전까지 그동안에 1년, 2년 동안의 그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근접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 각 지파에서 족장, 두령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라.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게 했는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탐사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 기도 이 14장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보면은 12장, 13장에 서론 부분이 다 얘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다 이런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거기에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마다 뽑았죠. 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여분네 아들 갈렙. 유다 지파에서 한 명 갈렙이 나왔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 호세아를 모세가 계명을 시켰죠. 여호수아로. 네, 그래서 여호수아과 갈렙,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나왔죠. 2명. 나머지는 각 지파에서 이제 10명을 뽑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탐지회를 보냈는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 보고가 긍정적인 파가 부정파 이제 두 파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소리를 들은 그 백성들이 아주 그날 아주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죠. 왜냐? 모세가 그 지파 두령들을 보낼 때, 정탐을 보낼 때 탐지하라는 그 명령을 6가지, 7가지 보고하라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첫째 18절에 나와요. 13장 18절에 그 땅에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강하고 약한 강약을 탐지하고 많은지 적은지 다소를 탐지하라. 이렇게 첫째 명령을 내렸고, 두 번째로 19절에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진영이 그냥 살고 있는 진영인지 성읍으로 성이 쌓여 있고 막혀 있는지 그 성읍에 대해서 파하라. 세 번째가 그 토지의 20절에요. 그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또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 땅까지 이제 조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할 거는 정확하게 아주 다 탐심을 아주
심하게 이제 그 조사하게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10명까지 실과를 따오라. 증거를 나타내라. 이제. 예? 그래서 그 10명이 갔다 왔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27절에 나오죠. 14절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라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보고잖아요. 그 갈렙이 보고한 거예요.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이 이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긍정적인 보고를 맨 처음에 했죠. 이렇게 갈렙이 실과까지 보이면서. 근데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는 거죠.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하다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아주 성읍은 견고하게 쌓여 있고 말이죠. 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아낙 자손 아말렉이는 이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덩치도 크고 키 크고 거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갈렙이 얘기합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안정시키고서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은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백성들한테. 근데 부정적인 얘기가 또 나오죠. 31절에. 그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말이죠. 슬슬 불안해하는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32절에 이르는데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은 아주 그냥 거인이고 장대하고 강하고 성읍도 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다 이거죠. 그 우리는 들어가면 피한다 이거죠. 왜냐? 가나안 땅에 벌써 6민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토속 민족이.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쳐야 들어가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과 젖과 흐르는 땅까지 너희들을 인도해서 살게 하겠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말이야. 성읍이 져 있고 말이죠. 근데 거길 우리 메뚜기 같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살겠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 백성이 처한 입장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그 13절에 나오죠. 14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이 백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도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오시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신 줄 다 알고 있다. 예?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함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만약에 말이죠,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면은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그 열국 주변 나라들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였다고 예? 그들이 알지 않겠느냐. 예? 우리의 현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그 큰 권능으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예? 강하고 성대한 민족이 있겠지만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반드시 적과 꿀의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십사.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고 또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가지고 죄악과 과실을 사지지 않으시냐. 예? 그러나 죄악을 저지른 자는 결코 형벌 받을 자는 3, 4대까지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냐. 우리는 알고 있다. 예?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1, 2년 동안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을 때까지, 예?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에 따라서 우리 백성들을 사해 주셨으니, 예?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 선지자,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가 그 자기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중보 기도. 자기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중보 기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넓은 아량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신 인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어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불 기도에서도 통성 기도 시간 있잖아요. 그럼 개인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아멘. 네. 아멘. 자기 개인부터 부모, 형제, 자매, 자손 이래까지 기도도 하고 또 개인과 직장과 일터에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항상 구국기도 12시에 구국기도 하는 교회들도 있고 기도원들도 있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알아야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벽부터 밤늦게 철야 기도까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해서 그 기둥이 서 있는 것이지 기도 없이 대한민국이 건국돼 가지고 지금까지 나오고 그랬습니까?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되기까지 많은 기도를 하셨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기도가 중요하면서 더군다나 이 성령의 불,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불로 기도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치적으로 교육시키고 고치시고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떠난 후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죠. 지금 성령의 시대다.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지금 성령의 시대에 인도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의 열매 9가지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선, 충성, 화평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교육의 은사, 말씀의 은사, 찬양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가 있잖아요. 기술 개발의 은사, 예? 요리의 뭐 각기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탤런트적인 기질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잖아요. 그걸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30배, 60배 개발하고 1000배만에 개발하면 세상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죠. 나이가 1살, 2살, 3살 올라가면서 경력이 쌓이는 것처럼 달란트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여기 우리 문인 시인들도 있으시지만 시를 처음에 신인 문단에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성 작가가 되잖아요. 그 책도 1권, 2권, 3권 해서 또 시를 하다 보면 또 수필도 쓰게 되고 또 에세이, 소설도 쓰게 되고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기독교적인 체험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전부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지 이상 다 이루었으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기적의 역사가 2건이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과일을 사온다니까 그 과일을 똑같이 사왔더라고요. 난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을 찾으셔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그 옆 목사님이 전에 두고 간 헌금 봉투가 있어서 내가 정리를 하느라고 헌금 봉투 그 칸에 끼웠는데 그 목사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가 예언과 직관자 동시성의 은사가 있는데 이런 동시성의 은사가 신의 은사도 동시성의 은사입니다. 귀신 보고 가라 떠나 갈지어다 치료 받을지어다 나아질지어다 아픈 부위가 나아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동시에 떠나가거든요. 근데 동시성의 역사가 신의의 병 고치는 은사도 동시성이지만 생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을 하면 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현상이 따라 나는 거예요. 그 과일 참외를 사올 것이다 했는데 참외를 사왔어요. 그 2번 먹었잖아요. 오늘 참외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전이가 된다는 거죠. 이 은사가. 아멘. 네. 아멘. 지금 3사람, 4사람이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이 나타나요. 우리 새로 오신 이민 집사님까지 증인이 되셨어요. 이 은사가 사람들한테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전부터 기독교에서는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서 은혜를 받으려고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전이가 되거든, 그게. 은혜가. 그래서 안수 받으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으려는 게 가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게 저에게 은혜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는 거거든, 그게 옛날 구약 시대부터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권을 받은 것처럼 그 전수된 거예요. 그 전통이. 전통이에요, 전통. 안수도 전통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전부 앉아가지고 선배 목사들한테 안수 받잖아요. 그게 전통이에요, 전통.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그래서 지금 모세가 간구에서 한 것처럼 말이죠. 간구에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도 중보기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 주옵소서. 롯 가족을 구해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성읍에 거민들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50인, 45인, 30인, 22, 10인까지 내려갔잖아요. 10인까지라도 있으면 살려주옵소서 했는데 롯의 가족을 따져보니까 10명이 안 돼요. 롯의 아내와 두 딸, 사이 둘, 롯 6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사이도 안 나왔어요. 거기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롯 가족을 빨리 성 밖으로 끌어내라 나와라 했는데 지체한 거예요. 사이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는 못 나왔어요. 그 딸은 나왔어. 아내도 나왔지만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나올 때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 얘는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롯의 아내가. 그게 10명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5인이 있으면 살려주옵소서 했으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 땅도 안 멸했을 거예요. 유황과 불로 심판을 안 받았을 거예요. 전멸했잖아요. 근데 10명까지만 강구했기 때문에 롯의 가족은 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킨 거예요. 완전히. 그게 중보 기도로 해서 응답을 그걸 받았는데 모세도 이 오늘 이제 이렇게 강구 기도하면서 응답은 받았어요. 어떻게? 20세 이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 그러나 모세와 2세, 1세대, 20세 이상 되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 심판에 대해서는 가차없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도 가차없이 멸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차없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만 해서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 심판에 대해서는 가차없다. 구약 시대에 가차없이 우상 숨기는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둘 다 멸망했잖아요. 주변 나라까지 다 멸망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 시대에도 지금 전염병 코로나가 돌고 있잖아요. 지금도 징계 심판 중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왜냐? 지금 코로나로 3, 4년 이상을 지금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지구상에. 안타깝게도. 그러나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을 내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둔한 백성들은. 지금 지구상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북극의 빙하가 이런 때 동남아 같은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 토네이도 해가지고 집까지 날아가고 말이죠. 기상 조건이 악조건이거든요. 엊그제도 우리나라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봄 날씨였잖아요. 근데 며칠 사이에 완전 겨울 날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가 오고. 인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심판까지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깨달으셔가지고 온전히 하나님한테 매달리 흘러넘치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혜와 축복을 흘러넘치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징계와 심판이 내려지고 내 사정이 어려울 때는 곧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되는 일이 없고 뭐 아픈 데도 있고 그러나 더 아프지 않고 현재까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요 때까지 감사해야 해요. 아멘. 감사가 넘쳐가지고 덧입혀 주죠.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기쁨 위에 기쁨. 이렇게 기독교는 덧입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은 기쁨, 즐거움 하나뿐인데 우리는 이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찾아보면요,
반드시 있어요. 오늘도 이적이 2번 일어났잖아요. 뭐 생각이나 했어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 때도 있는데 2, 4, 6명 이상이 또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 안식과 휴식을 주시면서 쉬게 하시고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중보 기도 그동안에 지은 죄악 가진 자들은 또한 부정적인 자들은 아버지여 그 땅에서 다 죽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자유대한민국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상 권세에 나갈 때에 아버지여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귀한 백성들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